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14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4년 전 2021년도 6월 6일 날 제가 이 말씀을 증거를 드렸습니다. 가효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바나바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를 할까 하고서는 또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제 마음 가운데 또 다가오질 않더라고요. 그래, 오네시보로 같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4년 전에 제가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드려야겠다 하고서는 저 4년 전에 여러분에게 증거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작성했다 부수고 설교를 작성했다 부수고 두 편의 설교를 그렇게 했다가 4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증거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저도 4년 전에 이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4년 전에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제가 한 5편 정도 이 설교를 오늘 증거하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런 명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더불어 살 존재라는 거예요. 한문에 이 사람 인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해요? 이 작대게 이렇게 기댔잖아요. 서로 어떻게 의지하면서 기대면서 살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짓겠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간혹 가다 보면 나는 결혼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독처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로부터 24절을 통해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아파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홀로 살게 된 존재가 아닌 서로 더불어 연합하며 기대며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의 인간 삶 속에 서로 더불어 살고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출생하면 누구와의 첫 만남을 하느냐? 부모와의 첫 만남을 갖습니다. 가족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만남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숱한 만남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만남 중에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실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불쾌감을 주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실망과 불쾌감을 주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아니면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며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도 예외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마음에 아주 서글펐던 그런 사람이 나와요.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의 목회 여정 속에 바울에게 큰 용기를 주고 기쁨을 줬던 성도도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던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부겔로라고 하는 사람과 허모게네라는 사람입니다. 이 부겔로라는 사람은 도망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허모게네라는 사람은 헤메르스 신에게 난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큰 상처만 준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자기에게 큰 유익을 준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에베소 평신도입니다. 에베소교회 평신도인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되냐? 따라서 유익을 가져다주는 사람. 자, 이 유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에게 정말 유익을 줬으면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칭찬을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이재필이라고 줬습니다. 재필이라고 줬어요. 있을 제자 부필자를 썼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서재필 박사를 존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너는 서재필 박사 같은 사람이 되라. 근데 제 한문을 보면 이름은 있을 제자잖아요. 이 부필자에 이게 대죽이에요. 그 다음에 털모자예요. 이게 부필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시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글을 쓰면서 사는 얘기죠. 제 이름대로 저는 설교를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목사의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그의 이름대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바울에게 대단히 유익을 주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줬던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좋은 인상을 주어야 돼요. 그리고 축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격려와 따라서 용기를 주는 사람이다. 격려와 용기를 주는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통해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오네시모로입니다.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격려해주고라고 하는 이 격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넵케이라는
슈켄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슈켄이라는 이 격렬한 뜻이 어떤 뜻이냐? 따라서요, 시원하게 하다, 유쾌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개역 성경은 격려 대신 유쾌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바로 이 격렬한 말 대신 유쾌하게 했다라는.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이 대목은 리프레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리프레시라는 말은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오네시포로는 바울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시원하게 함으로 격려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고생할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성도들을 돌봤습니다. 목양에 전념했는데 지금 그가 어디 있느냐, 이게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낙심이 되고 맥이 풀리는 일입니다. 복음에는 고난이 동반되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수송될 때 고난이 심할 경우엔 성도들은 물론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큰 믿음과 용기를 가졌던 바울도 심한 고난에 처했을 때 답답하고 괴로웠으며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오네시포로는 어떤 자냐? 자주 바울을 찾아왔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면회 와서 바울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힘을 줬어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 기쁨을 유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유쾌하게 한다는 말은 공동번역 성경에는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그러니까 공동번역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은 잘한 것 같아요. 따라서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상심에 있을 때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사람이 때로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포로 같은 그러한 평신도가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때로는 깊은 좌절과 실망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때마다 오네시포로 같은 성도가 그립습니다. 여러분이 성지교회 오네시포로 같은 그런 성도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늘 칭찬하고 간절히 축복하고자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면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포로 같은 성도만 있었던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상처를 줬으면 부겔로라고 하는 사람과 허목이라는 사람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울을 버렸다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한번 봅시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랬어요. 나를 버린 이 일을 안 하니.
디모데에게 이 바울은 아사에 있는 어떤 성도들은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부겔로와 허모게노라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랬어요. 허모게네와 부겔로와는 차원이 달라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도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가장 어려울 때 끝까지 남아준 사람이 누구냐? 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고마워요? 저는 우리 집사람과 저와 늘 우리 성도들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이 교회를 지켰어요. 저희 교회 1호 장로님이 김병래 장로님입니다. 김병래 장로님을 지방에 천거를 했더니 지방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선배 목사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적어도 장로는 그 교회 대표의 대표성을 갖는 그런 평신도인데, 그 장로님은, 김명래 장로님은 배움이 가방끈이 짧아요. 장로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걸 소화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이 목사 그런 장로님을 성직의 장로님으로 청구를 했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배웠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 다 이집헬 목사를 다 떠났어요. 그 장로님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뭘 알아요? 목사님 다 알아서 하시죠. 이렇게 말하신 장로님이 훌륭합니까?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담임 목사 못났다고 치받고 나간 그 사람들이 훌륭합니까? 제 목회 자기 개인적으로 3번의 자가용을 그 장로님이 사주셨어요. 아반떼와 레간자와 매그너스. 본인의 자동차를 바꿀 때 내 자동차를 바꾸는데 어떻게 담임 목사의 자동차를 바꿔줄 수 없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3년마다 담임 목사의 자동차를 바꿔줬습니다. 목사님, 당신 교회에 담임 목사의 자동차를 3번이나 바꿔준 장로는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랬더니요, 한마디도 지방 목사님들이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래요, 배운 거 없어요. 잘 모르셔요. 답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잖아요. 60점만 맞게 해주세요.
관항만 시키지 마시고, 그리고 성지 교회가 필요해서 장로님을 세웠어요. 부탁합니다. 어떤 성도가 가장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고마움을 갖겠느냐는 얘기. 힘들고 어려울 때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성도들이 고마운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부지요, 부겔로 호모게네, 그들은 나를 버렸다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배반했다는 얘기입니다. 디도서 1장 14절과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버리다라는 말을 배반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디도서 1장 14절 보세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세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저도 42년 5개월이라고 하는 목회 속에 수많은 성도들이 스쳐갔습니다. 가장 정을 쏟고 축복한 성도들이 저를 떠날 때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제 곁에서 묵묵히 저와 같이 이 성지교회의 일평생 청춘을 바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어요. 그들이 바로 어떤 분이냐?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네시모로였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다시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우리 성도들이요, 이재필 목사 다리 아픈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저 담임 목사가 잘생기고 키가 크고 인물이 좋고 다리가 멀쩡하고 뭔가 내세울 만한 그런 담임 목사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다리 아픈 그 목사 여러분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여러분의 청춘을, 여러분이 성지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오네시모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오네시모로란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게 용기를 줬고 제가 낙심할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여러분이 내 곁에 계셔서 여전히 여러분이 저를 사랑했고 용기와 힘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요,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로마인은 권력을, 헬라인은 문화를, 유대인은 그들의 종교적 우월성을 자랑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랑했다. 뭐 했다고요? 자랑했다는 얘기.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는데 어떻게 자랑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외롭게 고난당하는 바울의 수감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가 살고 있는 에베소에서 조용히 바울을 위해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노마까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요 찾아갔어요. 교통편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자주 찾아간다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움을 겪으면요 다 떠나요.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를, 누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느냐? 어려움을 겪어볼 때 내 곁에 있느냐 없느냐. 저는 사랑은 이렇다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떠난다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날 일이 많았어요. 다 핑계가 다 있었어요. 목사의 설교가 너무 길다, 목사가 너무 고래고래 찔른다 소리를, 귀청이 아프다. 떠날 때 다 핑계를 그렇게 댔어요. 좋은 시스템을 갖고 방음 처리가 잘 되고 그러면요 이 귀에 거슬리지도 않아요. 그냥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의 설교가 너무 길어, 너무너무 소리질러, 고래고래 소리질러, 귀청이 아파.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전히 여러분은 이 교회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켜준 거예요. 길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다 잘라먹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2021년도 6월 6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는 47분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오네시모는 잘 섬겼어. 헌신했어.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요 이렇게 손가락질을 이게 저거 여러분, 주의 일은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나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기 위해 왔습니다. (2021년도) 6월 6일 날 설교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해요. 저희 할머니는 시골교회에서요, 시골교회는 대부분이 전도사님들이 와요. 총각 전도사님들이 와요. 우리 할머니는요, 이 총각 전도사님들에게 어떻게 해요? 점심마다 뜨거운 따뜻한 밥을 지어서 총각 전도사님을 대접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예수를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총각 전도사님 점심마다 오시게 해서 저희 할아버지와 겸상을 하게 해서 같이 식사를, 우리 할머니는 시골교회에 계실 때 그렇게 했어요. 손자가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이 교회를요, 내 집 청소하듯 청소했어요. 90이 넘은 그 할머니가 의자를요, 무릎으로요 걸레질을 하면서 이 바닥을 청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청소를 96세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그렇게 하지 마. 어차피 썩을 몸인데 이건 뭘 아낀다고. 그러면서요, 낮예배가 끝나면요, 성도들이 다 가면 할머니가 다 청소를 하죠. 저녁 예배를, 그 당시는 저녁 예배를 드릴 땐 그랬는데 오후 예배 드렸잖아요. 수요일 날 그렇게 하죠. 토요일 날도 그렇게 하셨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잘 섬겼다라고 바울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노라. 아멘. 디모데도 인정해 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옛날엔 종이 주인을 발을 씻겼어요.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긴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겼어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혁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이셨어요. 어떤 본을?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저는 목회는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지교회 성도들은 참 감사해요. 잘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 진정한 성도가 어떤 성도가 진정한 성도냐? 오네시모로 같은 성도가 참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따라서요, 나도 성지교회 오네시모로가